오늘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김미스가 찬양을 한다 했을 때에 참 그래 지난번에도 했기 때문에 잘하리라 생각했는데 오늘 참 너무 잘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캄보디아에서 와가지고 복음을 알고 그러면서 예배를 계속하면서 저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늘 우리가 또 현장에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 늘 건강하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자주 연락하셔서 우리 부모님이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그런 귀한 날 되어지길 바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인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떤 덕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늘 부모 공경하는 그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오늘 끊임없는 고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우리가 고난에 대한 생각을 좀 함께 생각해야 되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왔는가? 일단은 성경 속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고난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거의 한 크게 7번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이 고난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나중에는 전 세계로 유랑민족으로 살면서 지금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 속국 이후에, 로마의 속국 이후에 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1948년 5월 3일 날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나라를 세우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어요. 그 전까지 엄청나게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유랑민족으로 살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생체 실험을 당하고 그러면서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죽고 그러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걸 기념으로 남기자 해서 홀로코스트라고 남겨두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7번씩이나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하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딱 2가지구나.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요 나라에 주셨는데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복음 놓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 사람들은 제대로 딱 정리해가지고 잘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냐? 이분만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데 요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만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이스라엘에 줬는데 그걸 놓쳤다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과 함께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세계를 살려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세계를 살리기는커녕 저들은 뭘 갖고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딱 선을 그어놓고 절대로 이방인에게는 복음 전하러 안 갑니다. 하나님은 그 주변에 애굽이란 나라가 있고 그 주변에 블레셋 나라가 있고 아람 나라가 있고 바벨론 나라, 아수르 나라, 로마가 있는데 거기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놓쳤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서는 안 되겠다. 너희들 저기 애굽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임을 나타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선교입니다. 우리가 그냥 당연히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결국은 어려움을 줬어라도 고난을 줬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 있죠. 대부분 전도 선교를 놓쳐가지고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담고 여기다 방향을 맞춰야 돼. 그래갖고 나는 세계복음 하겠다. 자, 우리는 요 언약의 비밀을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놓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을 당한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녀고 잘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을 당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그걸 찾으면 문제될 거 없어요. 오늘 세바가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둘로 나누는, 그래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바를 쫓아가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찾아야 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보다는 조금 실수해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세바를 잡아오너라, 사람을 시켜가지고 세바를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 있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 계획을 찾았던 바울이란 사람은요, 자기에게 육신의 가시,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이 사람은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또 눈이 안 보이는 안질, 눈이 안 좋은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정확한 거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근데 안 나았어요. 낫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걸 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거 평생 가져가겠다. 딱 붙잡고 그냥 평생 자기 어떤 육체의 질병을 평생 가져가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늘의 어마어마한 그 축복들을 본인이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고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기도로 응답으로 찾아내라. 세 번째, 고난은 이 사단이 주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올무로 네가 여기 걸려서 넘어져라. 사단은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에 아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축복 줄게, 이게 아닙니다. 딱 넘어지기 위한 사단의 계획.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가만히 보면은
욥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자녀가 어느 날 죽습니다. 10명의 자녀 싹 다 죽어요. 재산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본인 몸이 아파요. 아내 병간호해야 되는데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가 다 했느냐? 성경에 보면은 사단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받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단은 우리를 뭐 하려고? 우리를 어쨌든 멸망시키려고, 어쨌든 이 복음을 놓치고 세계복음만 못하도록 놓치고로 자꾸 우리에게 환난, 고난을 주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말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했던 그 에스더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 와요. 계속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고난이 사실은 지금 끝났는가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가지고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이래가지고 전쟁이 벌어져서 2만 명이 죽었잖아요. 2만 명이 죽고 이제 이걸 끝을 내는 듯이 했는데 또 문제가 오는 거 있죠. 자, 우리가 앞으로 조금 넘어가가지고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아기가 죽고 그 문제를 넘어서니까 암놈이란 아들이 이 지금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취하고 그런 죄를 짓는, 그 다음에 또 압살롬이 그 형을 암논을 죽이는, 그 다음에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가면 갈수록 자꾸 문제가 막 어떻게 보면 더 커지잖아요. 계속 오는 문제. 아, 이제 고난이 끝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끝인가 싶지만은 끝나지 않는 거 있죠. 왜 그럴까요?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겠지만은 이 사단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 이놈은 영원히 지옥 가기 전까지는 끝까지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를 물고 늘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요놈에게 대항할 힘이 있든지 속지 않는 지혜가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계속되어진다 그랬는데 사단이 새로운 어떤 전략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통로. 세바라는 인간을 들어가지고 뭔가 좀 하면 되겠구나 라고 했어요. 자, 세바가 일어나게 된 이 어떤 정치적인 그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은 19장 40절에서 43절 거기 보면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막 대화로 다투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지껏 압살롬이 사실은 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시켰어요. 움직였습니다. 날 따라오라면서 거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나라를 말할 때는 뭐 이스라엘 유다로 이야기하지만은 12지파 이야기인데 12지파 중에 주로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따로 떼고 그 나머지는 거의 이스라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파 이야기구나.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는데 거기에 유다 사람만 다윗 편에 서 있고 나머지들은 다 이스라엘 편에 있는데 이 중에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전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이 사울 왕이 있다 보니까 이 지금 우리를 여태까지 좀 봐주고
좀 챙겨줬던 그 왕이 죽고 나니까 여기에 대한 뭔가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지난번에 다윗이 압살롬의 그 어떤 반란으로 도망칠 때에 심의 일어난 사람이 막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욕을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울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세바도 이 지금 사울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 속의 베냐민 사람과 유다 사람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끈끈한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도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말다툼하고 안 좋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요 세바라는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세바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1절에 보니까 불량배 하나라고 해요. 불량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깡패입니다. 아주 깡패인데 말빨도 세고 뭔가 좀 사람들을 확 끄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지금 다윗 그 따라갈 게 뭐 있느냐? 야, 우리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이제 내 따로 오너라. 아니 그냥 다 흩어져라. 이러면서 이 세바가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이 사람이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갈아놓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분위기가 지금 다윗 왕이 세워져 가지고 자 다시 전주를 이렇게 갖추는 이런 속에 지금 유다 사람은 당연히 다윗 편으로 붙었고 그 다음에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갈락을 하는데 이 지금 그러지 마라. 그 다윗 이새의 아들 그 다윗 그 뭐 우리가 따라갈 거 뭐 있느냐? 우리가 훨씬 건데 뭐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가 그 사람을 섬기겠느냐? 우리 그러지 말자. 이러면서 말로 가지고 여론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갈라놓는 이런 틈을 통하여서 사단이 살짝 파고 들어가는 거 있죠. 심지어는 나팔도 불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그러니까 깡패지 뭔가 동원했지 큰 소리를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겁먹고 그냥 설설설 흩어지고 그리고 또 희한하게 이 사람들이 이 세바를 따르는 거 있죠. 자, 우리는 이 속에서 사단이 계속적으로 공격한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을 일으키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 세바로 그래서 사람이 그 다음에 상황이 그 다음에 어떤 방법들이 바뀌어져도 사단은 계속 많으냐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를 고난 속으로 공격에 들어오는 거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이냐면은 다윗. 이 다윗을 계속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 여러분들이 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다윗이 빠져버리면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 역할에 아브라함, 다윗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걸 지금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 그래서 사울이 한 10년 동안 다윗을 쫓는 이유가 그냥이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시켰다니까. 압살롬을 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세바를 들어가지고 계속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은 언약의 줄을 딱 끊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든 상황이 바뀌든 방법이 바뀌든 어떻게 하든지 언약의 대를 끊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같이
조금 강하다 약하다 싶으면은 삼키듯이 덤벼들고요.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사단이요 우는 사자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만다 우리를 자꾸 미워하거나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기 우리가 깨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다윗이 조금 아쉬운 거는 오늘 본문에서 아쉬운 거는 깨어가지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줘야 되는데 조금 다윗이 실수했어요. 안 그래도 아들 때문에 많이 힘든 건 압니다만은 다윗이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끝까지 오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는데요. 자, 이런 속에 이 지금 고난 속에서 드러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결국은 한계가 있는데 오늘 4절부터 쭉 보면 나오는데 그 중에 다윗이 어떤 한계를 하느냐 하면은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을 세웁니다. 아마사는 요압도 있지만은 또 내가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방법. 일단은 아마사를 당신 내가 명령 내릴 테니까 따라라. 뭐라고? 일단은 한 3일 동안 전 유대를 여기 지금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요 유대 사람들 요 사람들을 모아라. 세바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라. 이래가지고 3일 말미를 주가지고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좀 동원해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사가 실종돼 버렸어요. 아마사가 오지도 않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면은 왜 안 되는가 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걸 이제는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명령을 수행하는 걸 지연시켰잖아요. 왕이 명령되는데 지연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위기를 관리하라고 보냈는데 위기 관리를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또 뭐냐? 인간 중심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이야기해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중심으로 사람을 자꾸 보냅니다. 이번에 또 누구를 보내느냐 보니까 아비새를 보냅니다. 같은 형제 그치만은 형제는 아닙니다. 일단은 아마사를 보내니까 안 되니까 인간 중심으로 이번에는 아비새를 보내가지고 잡아오느라. 니 빨리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저 세바 저 사람 잡아오느라. 저 사람이 만약에 어떤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 꼭꼭 숨어가지고 그 성을 자기가 딱 주관해버리면은 잡아오기 힘들 거니까 들어가기 전에 빨리 잡아오느라. 그래 어떻게 보면 아비새에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 특명을 내린 것이 인간 중심의 어떤 방법인데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비새가 군인들을 동원해하고 막 같이 갑니다. 그런 속에 이번에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요압이 실제로 군대 장관인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아마사가 이 지금 왕이 명령했는데 명령을 거역하고 안 오는데 하필이면은 이 지금 요압과 만나게 됐습니다. 요압과 만나게 돼가지고 지금 함께 서로 인사하는 속에 이 지금 요압이 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아마사를 그냥 칼로 찔러 죽입니다. 인사하는 척 하면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급하고 분노로 힘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능력으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일단 힘입니다. 이 요압이 인간의 능력으로 지금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쓰는 거 있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방법도 그렇고 인간 중심도 그렇고 인간의 능력은 어느 날 한계에 올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일단은
세바도 잡지 못한 채로 세바는 어떤 성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벳 마가 아벨이라는 성에 들어갑니다. 벳 마가라는 그 지역에 아벨이라는 성에 들어가 가지고 꽁꽁 숨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금 제가 볼 때 여기서 이 인간의 한계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이 조금 실수했구나. 다윗이 이럴 때에 하나님 지금 이 세바라는 사람이 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 번만 물어봤더라면은 아마 이렇게 많은 인력을 소모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도 죽고 어떻게 보면 마음도 나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와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나는 역시 잘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나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 그런 속에 이 다윗이 구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한 여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다윗 마음대로 한계 있는 그 다윗이 이런 방법을 써서 해봤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한 사람 세워가지고 끝을 내버립니다. 자, 어떻게 끝을 내는가 한번 보십시다. 지금 한 여인이 16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데요. 벳 마가라는 그 지역의 아벨이라는 성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여인이다. 지혜로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름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그 아벨이란 지역의 지도자인 것 같아요. 여자지만 여장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 이 지금 세바라는 사람이 들어왔고, 근데 또 보니까 이 지금 아비새와 요압이 이 아벨이라는 이 성에 와가지고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막 지금 공격에 오는 거 있죠. 이 공격에 오는데 이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전쟁이 곧 벌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공격하면은 결국은 성을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 속에 이 지금 한 여인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일단은 막내에 써가지고 그 공격에 오는 그 요압과 아비새 중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군대 실세이기 때문에 요압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왜 우리 성을 이렇게 치려고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어떤 성인 줄 아느냐? 옛날에 우리 이 아벨이라는 이 성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기 와서 지혜를 구하고 답을 구하는 이런 성인데, 또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당신하고 똑같은 나라의 성인데 이 성을 무너뜨려 갖고 뭔 좋은 일이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뭔가 설득력 있게 요압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요압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아니 우리는 성을 무너뜨릴 생각 없다. 성을 무너뜨릴 생각 없고 단지 있다라면은 거기에 지금 숨어 들어간 세바 그놈만 우리만 잡으면 된다. 그렇느냐? 그러면 내가 세바를 당신께 드릴 테니까 당신들이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래가지고 이 여인이 희한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벨이라는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화를 통해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구나. 요압과 단판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설득하죠. 우리 지금 세바라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저 사람만 넘겨주면 끝난단다. 저 사람 넘겨주자. 아마 힘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겠죠. 예, 그럼 그럽시다. 근데 세바가 사실은 거기 들어왔지만 거기 들어와서는 어떻게 큰 소리를 못 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바를 잡아서 죽여서 목을 이렇게 던집니다.
머리를 던지니까 요압이 그걸 보고 세바가 죽었구나 이라고 요압과 그 군대는 싹 다시 다윗 편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름도 없는 그런 한 여인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또 일촉즉발 이 어떤 전쟁의 위기 속에서 그걸 하나님 막으시는 거 있죠. 그리고 문제의 시인 그 세바도 그 여인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죽여서 그냥 그 모든 걸 해결하는 거 있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쉬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능력으로 막 해보려니까 굉장히 뭐 꼬이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도 나오지. 이 지금 요압은 또 이 아마사를 죽이지. 막 군인들이 막 동원되지. 이런 힘든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끊임없는 고난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계속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분명한 원인, 이유를 좀 알아야 된다.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가장 앞에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한 저걸 놓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고난이 온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시 한번 찾고 사단은 이걸 통하여서 뭘 하기를 원하는가? 사단의 계획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분명히 그냥 넘어가죠. 그래,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사단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래, 이걸 좀 뭔가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기도 속으로. 안타깝게도 다윗이 기도 속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냥 하나님 어쩌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근데 똑같은 일이 열왕기하 19장 보면은 히스기야에게도 일어났어요. 히스기야가 아주 왕으로 다윗과 버금대고로 잘 했는데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히스기야를 압박하니까 히스기야가 당황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애굽에다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원병을 요청했는데 캔슬이 됐어요. 아니 못 도와준다. 그러면은 이 어떻게 되느냐? 이래저래 생각하다가 이 사내립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당신들 말 잘 들을 테니까 좀 봐달라고, 조공을 드릴 테니까 좀 봐달라고. 그것도 캔슬이 되었어요.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하기보다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막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 있죠. 하나님은 여기에 분명한 계획이 있고 사단도 이걸 알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거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데 이 지금 뒤늦게서 깨닫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룻밤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지금 아수르 18만 5천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순간에 그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18만 5천을 싹 없앴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되느냐? 이런 분명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특별히 언약 잡은 자녀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5가지. 확신만 가지면은 아무 문제될 것 없다. 구원받은 자의 확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확신. 혹시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확신.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라는 확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 이것 딱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고난 룰룰랄라 하면서 즐깁니다. 우리 바다에 가면은 그 파도 타는 선수들을 서프라고 하잖아요. 그 바다의 파도를 타면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파도 타는 걸 즐기기 위해서 큰 파도를 찾아서 갑니다. 오히려 큰 파도 오면은 그 속에서 막 즐기는 거 있죠. 우리가 고난 오면은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내공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이런저런 문제를 줍니다.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약 성취와 나를 하나님이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사단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확신 갖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오는데, 고난이 오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집중으로 바라보며 기도 속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